오늘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가지고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무엘서를 제가 매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하도록 쉽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자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문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들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면 이걸 흐름을 놓치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사무엘상부터 쭉 해봤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끝났어요. 나머지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사무엘하서도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우제를 아시죠? 기우제는 뭐 하는 건가요?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내리도록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이제 주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모내기를 했을 때 비가 오고 그리고 장마철에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장마철에 이제 한꺼번에 비가 오고 그리고 또 비가 오지 않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가뭄 때문에 심히 걱정을 하고 왕들이 이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사막 지역이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고 식수조차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런 피해를 끼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3년 가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비가 좀 내리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그런 호수가 말라버리고 또 소양강댐 담수율이 막 내려가고 이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버린 강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처참합니다. 우리가 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참 보기가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주변에 무슨 카페도 있고,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음식점도 잘 되고 그런데요. 물이 다 빠져버리면요, 그러면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참혹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몇 달 비가 안 와도 참 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해를 거듭하여 그랬거든요. 해를 거듭하여. 그러니까 비가 좀 내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먹을 물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다윗이 또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랬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근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 가뭄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게 끼친 그런 일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뭐 재정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내 가정의 뭐 남편과의 그런 가정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간에 뭐 내 부모의 문제, 내 형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오늘 갑자기 빵 터져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젊을 때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나이 들어서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걸 피할 수 없고요. 특히 우리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로 인해서 그 부모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왜 낙심하냐면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뭐 걱정하겠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 다윗이 아까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제가 이제 사무엘상 30장 우리가 예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다윗이 일생일대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블레셋으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아기스 왕의 그런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신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너희가 참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다행히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막 반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참전하려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보니까 다 약탈당한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럴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은 쫓아갔어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갔는데, 아말렉의 소년 하나가 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걸 이제 병에 든 그 소년 하나를 살렸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다면서 아말렉으로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가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됐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전도사님께 그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자기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A, B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주님, A입니까? 그때 응답이 없어요. B입니까? 응답이 없어요. A입니까? B입니까? A, B, A, B, A, B 하다가 C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전사님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전사님이 얘기하기를, 형제님, A인지 B인지 그만 묻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보세요. 어두울 때는 뭔지 모르지만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요, 하나님이 A다 그렇게 알려주던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음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동 지방에서 그럼 다윗이 1년, 2년째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러면은 3년째 하나님 응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기근을 놓고 3년 동안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두 번 물어보고 하나님 답을 내놓으세요.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몇 번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답을 얻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잘 될 때야 기뻐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이 어려움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물으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없애달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왜 기근이 임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이 기브온에게 행한 그런 악한 일 때문에 이 기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속죄해야 우리가 복을 받겠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랬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서 9장에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정복을 할 적에 기브온 족속은 그 바로 가나안 거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이성이 박살났다는 그 소문을 듣고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잔꾀를 부려요. 어떻게 하냐면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떡을 이제 들고 그 사신들이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먼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할 테니까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확인해 보지 않고 먼 데서 왔다니까 그냥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요. 죽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거짓이 탄로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기는 그런 일을 시키면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서 이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정리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한으로 맺히게 된 거죠.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5절, 6절 보면 그들이 우리를 학살했는데 또 우리를 이스라엘 영토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여한 사람들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7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성경책이 그 영어로 뭡니까? 신약이? New Testament. 구약은 뭐라고 불러요? Old Testament라고 그러죠? 테스트먼트는 뭐예요?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약, 그죠? 먹는 약이 아니고 그 약은 뭘 말해요? 약속을 말합니다. 성경책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을 담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맹세했어요. 거짓말로 맹세했지만, 속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것을 이런 짓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가문을 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나하고 약속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켜라. 자,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은 뭘까요? 우리가 뭐 몇 가지, 뭐 많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뭐 연초에 이제 선교운동 같은 거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후원금으로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께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선교비를 1년 동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약정을 하고 그거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보내긴 해야 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세상이 하는 거라면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내가 약정한 것이라면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가 이번 달이 12월인데요.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내지 못한 그런 성교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저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시간 약속 같은 거 이런 생각을 이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시 안 했는데 차가 막혀서 그랬는데 뭐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입사 시험을 가는데 늦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데 내가 5분 10분 늦게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미리 가서 기다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약속 시간에 늦게 가나요?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개인적인 약속은 뭐 늦어도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과 한 시간 약속은 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은 무시할 수 있겠지만 뭐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말고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약속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믿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줬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큰 그런 피해를 주거나 아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B2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부모가 뭐 돈을 빌리고 그리고 뭐 외국으로 잠적을 하고 뭐 이런 거 또 이제 와서 막 터지는데 여러분 그 일시적으로는요 약속을 안 지키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엄청난 그러한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행한 약속은 무엇인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자,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7명, 사울의 아들 7명을 이제 잡아서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빼돌려요. 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요? 자,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지켜주자 이래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사울이 알려주죠. 피하게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대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무비보셋을 아껴서 그를 빼돌려요. 그를 살려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사람이었잖아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그를 아꼈거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민수기서 23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죠.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어디 있어야 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그가 그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가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두신 거거든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당황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 집안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사울 집안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이제 목을 매서 죽였는데요. 여기에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굵은 배를 가지고 거기 바위에 엎드려서요. 누워서 이 시신에 이런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고 들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시신을 지킵니다.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울의 가문 사람들을 내가 돌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여기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번에 죽은 일곱 사람들의 뼈를 같이 거두어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같이 이렇게 안장을 해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위로했다. 물론 그 사울 왕이 잘못을 해서 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다윗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들을 잘 이렇게 매장해 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해 주었는데요. 자, 놀라운 건 뭐냐면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는 뭘 말해요? 다윗이 기브온의 원한을 풀어주고 사울의 집안을 위로해 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3년간 기근이 있었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후에야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매인 것을 풀라.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의 원한을 풀어주고 사울 사람들을 위로했더니 땅에서 매인 것이 풀렸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려서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18년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인 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가까운 가족끼리나 또 이웃끼리 서로 미워하면서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부 가운데서도 서로 막 비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인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인 것을 그대로 놔두면요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땅에서 매이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고통을 줬는데 내가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8절을 볼까요?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어요. 나만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생각하고 또 화내고 또 화내고 또 화내고 그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애를 낳을 적에 애를 막 낳아야 되는데 남편이 애 낳았는데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왔는데 밥 먹고 왔더니 애를 낳은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날 줄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여자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나 애 낳았는데 내 곁에 있어주지도 않냐고 밥 먹으러 갔다고 막 화를 냈는데 그냥 그래 미안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애기 난 얘기만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걸 20년 전 이야기를 그 얘기 할 때마다 그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난다면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래야만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담이 세워지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담이 세워지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기 때문이에요. 자, 12월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막 망년회 막 하잖아요. 망년회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다 술 먹고 잊어버리자. 잊어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인 것들을 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버려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풀어버려야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발판을 없애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들어올 틈을 우리가 부셔버려야만 그래야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묶여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남편을 용서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용서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인 것들을 풀 때 하늘에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